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다윗의 성전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24장에서 이제 마치면서 다윗의 스토리가 끝이 나는데, 다윗의 긴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이 승리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뭐 동등하게 비슷한 내용이 요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역사서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고백하며 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도 내 인생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유산으로 남길 하나님의 그 이름, 또 하나님의 명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말은 다른 영어에서는 보니까 keep me from being hurt, hurt 되는 것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곳에서부터 나를 막아주신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당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럴 때가 있고, 또 열심히 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냥 쫄딱 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은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상처에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상처를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선뿌리가 남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는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선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그 선뿌리 때문에 나오는 말에 항상 그런 이 비트네스, 쓰라림, 이런 그런 말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가 다른 사람을 좀 허릇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선뿌리가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게 다 이해가 된다,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나는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나의 웨폰, 무기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윗의 그 돌팔매할 그 돌이 되셔가지고 무기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견고하게 놓여 있는 문제들이 있죠. 정말 이 자녀들의 문제, 또 뭐 비즈니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건 뭐 견고한 진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냥 뭐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냥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 강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꿈을 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런 견고한 진 나는 이건 넘어갈 수 없구나. 저도 제 생각에 그 한계가 되는 그런 이제 견고한 진이 있지요. 그런 큰 경관진, 이 경관진을 나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강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건널 수 없는 강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꾸 여리고를 돌면 마침내 조그만 금이 가고 마침내는 깨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를 자꾸 바라보니까 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하다가 그냥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면 징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막 거기 큰 돌을 깨뜨리는 사람 보면 이 징을 가지고 몇 개를 자꾸 꼽아 놓더라고요. 여러 개를 꼽아 놓고 거기 계속 그 줄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치고 치고 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그 견고한 바위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하여튼 이 경관진을 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정을 칩니다 하는, 내 인생의 정을, 이 문제를 정을 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고 나아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배변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뭐 설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하나님 이게만 좀 건강해지면 이 먹고 소화를 잘하고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냥 다 쓸어내려 버리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 고쳐지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안 했죠. 그런데 그냥 일반 그 커널 캔슬 그거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 검사하다가 의사가 알아서 그걸 폴립을 제거를 해주고 나니까 지금은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 너무나 이게 배변하는데 쾌변이 되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기도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거든요. 다이빙 선수인데 뭐 이거 교회에서 가끔 이 비디오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비디오가 이 자기가 다이빙은 중국이 제일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이 한 10개 정도 걸려 있는데 거의 뭐 9개, 10개를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 사람인데, 미국 여자인데, 처음에는 뭐, 결승전을 가가지고 5번 뛰는데 5위, 첫 시도할 때는 5위였고, 그랬는데
이 앞에 이 여자의 그 사연이 있는 거는 자기가 3개월 전에 발목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 다이빙 선수가 발목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7주 동안 재활을 했으니까 거의 뭐 올림픽 출전을 포기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5위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하여튼 세 번을 퍼펙트하게 다이빙을 하고 또 그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 1등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다이빙 할 때 딱 이렇게 서가지고 입에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게 화면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중얼거리는데 왜 중얼거리냐니까 빌립보서 3장 14장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who give me the power. 내게 힘을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퍼펙하게 탁 떨어져 가지고 펄픽하게 떨어지는 거는 다이빙 할 때 점수 잘 나오는 거는 물이 안 튀어야 됩니다. 그냥 밑으로 쫙 꼽혀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튀어야 되는데 싹 들어가니까 그냥 물이 하나도 안 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퍼펙하게 들어가는 건데 안 그러면 배치기를 하면 그냥 물이 팍 튀잖아요. 그럼 빵점입니다. 물로 팍 꼽혀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튀어야 되는데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튀게 해가지고 우승했는데, 우리는 발목이 부러져도 금메달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이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은혜를 주시니까 고난을 당해도 자기는 여전히 환란 속에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정 프로를 들어보면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되죠.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위로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고난받는 사람도 있는데,
아, 내 고난은 별 것이 아니었구나. 또 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시겠구나 하면서 위로받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진짜 환란을 이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엠버 그 치유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계속 이렇게 기계로 안 돼가지고 손으로 계속 이렇게 호흡기를 눌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이걸 눌러야 숨을 쉴 수 있고 그냥 5분 정도 안 누르면 그냥 죽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생을 이렇게 누르고 사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그걸 보고 교회에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돌아가가지고 24시간 불침번을 쓰면서 계속 그걸 누르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압도하는 은혜 때문에 이런 고난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는 그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고난은 별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그 사람에게 부어시는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해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내가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 듣는 사람이 또 위로를 받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은혜를 안 받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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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가르치려고 아무리 멋진 말을 이렇게 해도 하여튼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은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은혜 보존의 법칙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설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많은 간증을 이야기한 방패, 뭐 망대, 구원자, 또 피난처 이런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 한순간순간들 다르게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난이 내게는 큰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많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사망의 물결, 소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꽉 사로잡아가지고 고난이 너무 심하면 그냥 꽉 매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이 꼼짝달싹을 못할 때 다윗이 한 것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영어로는 보니까 He answered my prayer.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환란 중에 완전히 쫙 묶여 있고 불에 창수가 나와서 물이 그냥 내 목까지 꽉 차가지고 정말 이게 진짜 그 에어파켓 배가 뒤집어 가지고 에어파켓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남아 있는 그 에어 그 파켓에 들어가 가지고 목만 딱 내고 살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지금 한순간만 몇 분만 지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환난 중에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다고 요 그가 막 이제 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메아리가 살려주세요 요요 이렇게 옛날에 그 미국에 지금 암으로 전문의로 있는 그 분의 간증이 유명한 간증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여튼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공부를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야, 너 어머니가 과부인데 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 470명 중에 469등 하니까 너 얼마나 너 부모가 이거 마음이 힘들겠냐. 그렇게 하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 그래서 철야 기도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 있죠. 그래 아침에 뭐 물 먹고 수돗물 먹고 배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책을 읽는 것마다 막 입력이 되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가면 그냥 고개만 들면은 페이지가 쫙 넘어가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서울 의대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또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새벽에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그래가 살게 되는데 축지법을 썼는데 하여튼 너무 기뻐가지고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니까 다다 막 메아리가 울려가지고 이제 그랬던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가 되니까 살려주세요 요 하고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고 했는데 다윗도 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죠. 이 앞에 모든 이런 간증들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길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니까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하는 이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막 구름을 비집고 나오시고 하나님이 그냥 콧김으로 불사르니까 막 온 땅이 불바다로 변하고 하나님이 한번 호통을 치니까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땅을 아우르시고 하늘을 아우르시고 뭐 온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나오셔가지고 어느 놈이 내 아들을 건드렸냐 하면서 막 호통을 막 치면서 이놈들아 하니까 막 하늘이 막 떨리고 천지가 막 불바다로 변하고 태풍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내 아들 괴롭힌 놈은 다 나와라 하면서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온 천지를 뒤엎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흔드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려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열고 또 여리고가 있어도 무너뜨리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놈들아 물러가라 하면서 다 물리치시고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고 있어서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진에 눌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파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게 간증이 있게 하시고 내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간증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간증과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이 약속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도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견고한 진을 파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간증이 만들어지는 인생이 하나님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나와서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앞에 경관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